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온전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이 겉에 양복을 입었다가 그 화면이 그 옷 자체가 이렇게 체크로 돼 있어서 막 이렇게 어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받아서 제가 겉옷은 벗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여러분이 이제 말씀도 이제 이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지난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시다면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과 좀 관계가 더 좋았으면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자녀와 또 부모 또 부부 또 형제 자매의 관계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터나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십니까? 관계 안에서 받으신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신 상처는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상처를 주겠다고 관계를 시작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상처를 주고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도와준다고 그 알을 대신 깨주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 행위가 병아리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관계는 어그러진 상태였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그때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했다라면 지금보다는 관계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쉬워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에서 그 주인공이죠. 그 덕선이 아빠가 딸에게 한 말이 더욱 마음에 남습니다.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좀 봐줘.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우리는 처음이니까. 그러니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수많은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이해하려고 보니 상처를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관계 맺음이 어려운 것일까요?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그 이유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관계 회복, 모든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가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갖출 때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본성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그 또 상처는 또 다른 이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겨울에 방을 안방이죠. 겨울만 되면 저희는 부모님하고 저희 사형제가 한 방에서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는 그렇게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처음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처음 이제 목회 시작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건 나중에 알았죠. 어쨌든 겨울 되면 한 방에 같이 이렇게 자게 되는데 그 아궁에서 그때마다 이제 불을 떼잖아요. 이렇게 아궁에다 이렇게 장작을 넣고 나무를 넣어서 불을 떼는데 저에게는 그 불 떼는 시간이 참 재밌었어요. 이렇게 불 붙이고 이렇게 재밌는데 그 재미를 느끼려면 뭘 감당해야 되냐면 그 처음 불 붙일 때 그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수 있었어요. 또 불 피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집에 그때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집에 쥐들이 많아서 그런지. 꼭 그게 불 하려면 거기서 고양이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 따뜻해서 그런지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피기 전에 튀어나올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불 피웠던 생각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할 때 어떤 나무는 잘 붙는 나무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거는 참 안 붙어. 왜 그런가 보니까 습기가 꽉 찼거나 비에 젖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참 불 붙이기가 어려워요. 바짝 마른 나무는 그냥 조금만 해도 잘 붙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귀되면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일치되기 때문에 즉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인간 사이의 모든 어그러짐과 끊어짐은 그 끊어짐으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핵심적인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처럼 구원의 길도 모르면 안 됩니다. 구원의 전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떻게 진행되며 중간에 어떤 일이 있고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잘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흐름, 구원의 과정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하실 때 길을 헤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 남는 가장 영국에 와서 그 길을 헤맸던 것은, 제가 2002년 6월에 왔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가는, 운전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차를 구입하고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뉴몰든에서, 우리가 있는 뉴몰든에서, 교회가 사우스 윈블던에 있었습니다. 거길 찾아가는데 가기 전에는 그냥 지도를 보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해서 뭐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면서 잘 갔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잘 끝났어요. 근데 오는 길에 이제 잘 왔으니까 그 생각을 그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그 기억을 하고 가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까 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전혀 내 생각에 이 길은 나와서는 안 되는 그 길이 보이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레인지 파크 스테이션 그쪽이 일방 통행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왔던 길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그쪽은 막혀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굴다리 있잖아요. 그쪽을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와,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고요. 뒤엔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또 운전하면 또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 좀 더 가보면 길이 나올 거야. 점점 어두워집니다. 6월이니까 어느 정도 해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캄캄해지고, 결국 어떻게 전화했어요. 길을 아시는 분에게.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걸 쭉 얘기해요. 여기 무슨 건물 있고 뭐가 있고 여기.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길을 잘 아시니까, 오래 또 계셨고 길을 잘 아시니까 그 지역에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길을 아니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길을 파악하지 못하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더러 누군가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진행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현된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은혜는 그 계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 말씀의 중복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 가장 중요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사람이죠.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계시예요. 계시. 즉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보여주시는 계시인데,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 피조물들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핑계대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밖에 보니까 화창하네요. 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비 내릴 때는 또 비 내리는 것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으로, 무슨 꽃이 피면 꽃이 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열어놓으셨고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눈이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그 드러내심,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세미하게나마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양심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게 되고, 아주 미미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 내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뭔가 이렇게 찾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는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양심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무언가 감지된 것, 내 마음을 터치한다든지, 내 생각에 뭔가 들어온다든지, 하여간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감지되는 게 있어. 느끼는 게 있어.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뭔가 있어 하면서 그것을 내가 억셉트해요. 오케이 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해. 신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울림이나 터치하심, 뭔가 깨닫게 하심의 그 작은 불씨를 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이것이 뭐지? 왜 이런 생각들이 내게 지금 떠오르지? 그러면서 내 속에 일어난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말씀을 또 그 생각을 찾고 고민하고 그런 것을 신앙한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신 그 자체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부모 되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이거 무조건 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를 너 지금 반드시 해야 돼.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강요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사랑이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계라면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양심이 뭔가 터치하지요. 그래,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닐 텐데, 그냥 사람이 혼자 이렇게 사는 게 아닐 텐데,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을 텐데, 이 땅에 그냥 내가 이렇게 인간만 이렇게 사는 건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인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 양심의 터치하심을 그 터치하심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의지에 내가 오케이, 예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신앙을 거절한 것도 내 책임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은혜의 장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계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조금의 아주 미미한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맡겨놓으시고, 인간들이 잘하겠지, 저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고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참 우리는 뭔가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막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때의 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때 지금은 이렇게 상황 속에서 하게 되지만 또 일상이 분주해지고 또 일들이 또 새롭게 또 시작이 되어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위의 세 가지 은혜, 즉 계시, 양심, 신앙, 그 은혜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냥 방관하거나 구경하시지 않고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장치를 준비해 놓고 갖춰 주셨지만 이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의 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그 신앙생활,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작동하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네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은혜,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작동이 잘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다른 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돕는 것은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공개하신 은혜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곧 알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음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신앙의 여정이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승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을 총괄하는 능력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데 그 계시, 양심, 신앙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방향의 여러 방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여간 다양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4가지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계시, 양심의 회복, 신앙을 주셨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신앙을 통해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권면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흔들림이 없이 성취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